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저주를 끊어주는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제 저주를 끊어주는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저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죄는 무엇에서부터 비롯해야 하냐면 아담에 대한, 하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그러면서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바로 죄의 저주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죄의 저주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것은요, 죄의 저주의 영향력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원한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42대에 되는 후손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쉽게 구원을 받는데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전통과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노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노마 사람들아,
당신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행동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죄의 저주의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어떤 부분이 저주의 영향력이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613가지의 토라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3가지의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죄에 대한 영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열심,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 그런 구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교만해져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아담이 지키지 못한 것을,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자.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구원받아보자. 율법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초등교사와 몽학 선생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노란 글씨인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열심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서 쳐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나의 마음속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나오시는 분은 자아를 죽이는 분들이 모였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짜증내고 화가 있다, 뭔가가 대우받지 못함에 서운함 있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서 제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들이 들 때가 있냐면요, 내가 목회자인데 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아, 진짜 서운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더욱더 섬겨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하지 않았니? 너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 않았니? 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요,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행위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에 대한 열심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화로 한 가지 여러분 해석해 주길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들어봤던 예화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행을 하다가요, 미끄러져서 언덕에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가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 가지를 붙잡고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 절벽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살려면 그 가지를, 손에서 그 가지를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가지를 놓으면 죽습니다. 절대 이 가지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놓아라, 놓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날이 딱 밝은 거예요. 깜깜한 그 밤에 사라지고 환하게 비치면서 밑을 딱 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땅하고 그 가지하고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간격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붙잡고 있는,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붙잡고 있는 이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닌가. 뭔가를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행동,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교회에서 꼭 해야 돼, 이거는 어기면 안 돼, 이건 전통이야,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지를 부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와 셋째는 이제 짧은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저주를 끊어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저주를 끊어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 저주는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린센스라는 사람이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술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영적기도 부분을 통해서 영적기도가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기도만 따라한다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진정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영접기도를 시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프린센스라는 사람이 글로써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임종시에 어떤 분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행위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바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 죽은 이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임종시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구원받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행위에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교리가 너무나 복잡해서요, 이 단순한 원리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율법을 행동으로 행동으로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구원은 100%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 저주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 저주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저주가 끊어진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저주에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우리는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부릅니다.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을 부르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00%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러면 행동으로, 삶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삶이 개판이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 아름다운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신앙생활은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과 아름다운 교제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 받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직분자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와 이런 것들을,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직분자에게 왜 자꾸 당신은 교회만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분자가요, 짜증을 내면서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나는 교회 가야지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래? 왜 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가 그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당신은 아침과 저녁에 교회를 항상 이렇게 가도 당신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분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정말 펄펄 울면서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삶에는요, 감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답변 속에는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나는 여보,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과 함께 주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보,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바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으며 감격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저주에서 끊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를 끊어주는 것은요, 첫 번째, 죄의 저주의 영향력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보려는 행위의 구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저주를 끊어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저주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끊어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의 저주가 끊어지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저주를 끊는 것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 주여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 전수를 하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죄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